2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23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시는 교훈과 명령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16명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모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를 보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간 계속되는 이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여서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그 바로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 아이는 살려두고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린 상태 하에서 이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바로가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은 자기 나라 애굽에 들어와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숫자가 점점 번성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큰 위협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당시의 그 개념으로서 쓸모가 많지만, 남자는 이제 크면 반드시 이 민족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반역이나 반란을 꾀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남자 아이는 태어난 즉시 죽이라고 하는 이런 잔인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3절에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이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 사랑하는 어린 아들 모세를 담아서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그 아기가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는 가운데 그 당시 바로 왕의 무남 동료 공주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나일강에 이 목욕을 하고 물놀이를 하러 나온
그 일행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집트의 이 나일 카이로의 나일강에 가보았습니다. 대단히 넓은 강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만큼 그 유역이 굉장히 넓고 폭이 굉장히 넓은 강인데 그것은 우연히 그 공주의 눈에 띄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 역사에 흘러내려가는 표류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무남 동료 공주의 일행의 눈에 띄게 되어서 그 어린 아기를 이제 공주가 자기의 양자로 들여서 그 바로 왕의 궁궐의 공주의 궁실에서 이제 키우고 거기서 40년간 자라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제 40살까지 그 바로의 호화로운 궁궐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이런 생활을 하면서 장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어린 모세는 아주 어렸을 때는 자기가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애국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러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겠죠. 그 요게벳은 그 공주의 궁궐에서 자라는 자기 친아들의 유모 노릇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자기 친아들을 유모로서 자기가 친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유모로서 이제 이 어린 아기를 키우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는 자기 아들 모세에게 이제 교육을 시켰겠죠. 진실을 말해주었겠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네가 이 바로의 궁궐에서 그리고 이 공주의 아들로 공주의 궁실에서 네가 자라게 된 것이다 라고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이제 가르치고 진실을 깨닫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이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겠지요.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부모는 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이 왕이나 애굽의 이 공주가 아니고 내 이 성장하는 가정은 이 애굽의 궁궐이 아니라 궁실이 아니라 바로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자식이다. 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그는 확고하게 깨닫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모세가 우유부단한 인물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비겁한 인물이었다고 하면 요게벳이 그렇게 말할 때 무슨 소리를 하냐, 큰일 나려고 그런 소리를 하냐,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의해서 당신이 이 헛소리를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당신을 처형하게 하겠다, 다시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이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호화로운 이 왕의 궁궐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모세가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사람이라면 내 평생이 보장되고 내 평생에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진실 같아도 일부러 귀를 닫고 외면하고 부인하려고 했겠죠. 부정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여러분,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돼. 우리 호화철란한 그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의 궁궐, 그 넓고 우리가 그 옛날에 나온 역사 영화에 그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10개 같은 영화에 보면 이 모세의 인생을 다룬 영화 아닙니까? 옛날에 그 스펙터클했던 대작 영화, 이 10개 같은 영화에 보면 그 파라오의 이 궁궐이 나오면 얼마나 호화철란합니까? 우리가 그 영화가 아니더라도 세계사에서 이집트 제국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집트 제국은요, 이 고대 사회 세계에 있어서 절대 강자였습니다. 지금의 뭐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절대 강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저 이집트에 여행 가보면 그 가장 유명한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에서 가서 보시면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축조되어진 것인데 그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는 돌 하나가 어느 정도냐면요,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는 돌 하나가 아마도 무엇에 비유할까요? 이 피아노를 네모난 상자로 본다고 하는 저 그랜드 피아노, 저거 하나만한 돌들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중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크레인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는요, 크레인이 뭡니까? 자전거도 없을 때, 네? 수천 년 전에는요, 그냥 그야말로 사람의 그 맨몸으로, 사람의 힘이나 말의 힘으로, 그리고 뭐 도구라고 해봤자 원시적인 도구가 그 피라미드를 축조하는데 그 피라미드 하나의 크기가 우리 예배당의 한 수백 배 크기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집트 제국의 그 권력과 이집트 제국의 그 모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그거 하나만 봐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제국, 그리고 파라오라고 불리우는 성경의 바로로 번역한 그 절대 권력자, 그 파라오는 신을 대리한 통치자로 여겨졌습니다. 그 앞에 무조건 무조건 복종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 이집트 제국의 성경에는 애국이라고 나왔죠. 그러한 애국의 궁궐에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고 또 앞날도 보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파라오의 이 무남 동료 공주니까 이제 다음 왕위를 이을 이 여왕으로 올라갈 공주라는 거죠. 파라오에게 왕자가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기 어머니가 이 여왕이 되면 자기는요, 그 다음에 뒤를 이을 이와 같은 이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모세가 그것을 거절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이와 같은 이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섬기는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우상 종교들도 많이 있고 이방 종교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21세기 지구촌 세계의 모든 인류가 가장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은 저는요, 돈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봅니다. 뭐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용어가 벌써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지만 그 맘몬이라고 하는 게 바로 돈 아닙니까? 물질 문명 중심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 시대를 말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죠. 황금 만능주의 시대, 맘모니즘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은, 이 세상은요, 점점 돈이 가장 위대한 종교, 돈이 가장 위대한 신, 절대적인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그 교주, 돈이라고 하는 그 종교, 돈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유치원 아이들서부터 다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 돈에 대해서 절대 맹신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돈에 울고 웃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돈 때문에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온갖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사회 악과 돈 때문에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오늘 현대인들은 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머리를 좋아하고 누구나 다 굽신거리고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법의 문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무전 유죄가 아니라 유전 무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현대인들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뭐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그보다 더 높은 레벨인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를 이 속된 말로 사면, 쓰면, 그러면 뭐 웬만하면 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개념 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상 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신앙 속의 하나님일 뿐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보다 현찰과 현금과 돈이, 재물이, 물질이 나는 더 원하는 것이고 내가 더 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이니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No! 아니다! 라고 말씀입니다. No! 아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가?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no!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또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모든 것들, 그래서 뭐 쾌락이라든지 또는 나태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노해야 할 이와 같은 막강한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여기에서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거 봐라 속으로 내가 정말 그런 출신이었나? 그러나 여기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다. 그리고서 만약에 요게벳에 대해서 노!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엑소도스라고 하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은 우리는 단호히 NO! 할 수 있어야, 거절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더 귀한, 더 복된, 더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노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특히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원수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가는 길에서 이탈하게 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서 변질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공략하는 가운데 사탄이 이 이생의 자랑과 재리의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죄악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으로 대표되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우리에게 다 주신 귀한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했지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돈은 성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누리고 살라는 이와 같은 물질이에요. 여러분, 종이돈, 달러가 됐던 우리 한국의 원이 되었던 일본의 이엔이 되었던 이 종이 지폐는 그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속으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쓰인 액면가를 바꿔주는,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을 바꿔주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종이는 이 지폐가 되었던 동전이 되었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죄악으로 타락한 사람은 자꾸 돈에 대해서 욕심과 탐욕을 가진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런 현금을 누리려.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뇌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욕심과 갈등이 생겨서 살인하고 강도짓을 하고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부모 형제도 몰라보니 뭐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돈에는 동전에 구멍이 뚫려서 돈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구멍 사이로 동전 사이로 사람도 부모도 형제도 보인다고 했는데 요즘 돈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참 묻지 못한 이와 같은 이야기도 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친형제도, 돈 때문에 부모도, 돈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해치는 이런 시대가 된 지 오래되었어. 오늘 돈이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죄악에 타락한 오염된 인간이 이 돈에 대한 이 바른 시각을 갖지 않으면 부정과 부패나 아니면 뇌물, 그리고 아니면 이 돈 때문에 갈등과 이 돈 때문에 온갖 이러한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 우리는 이 믿음을 해치는 물질의 유혹, 믿음을 해치는 돈의 유혹에 우리 단호히 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 24절 끝에는 거절하고 그랬고 그 다음 절인 25절 끝에는 더 좋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좋아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한다는 것은 더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거절해야 할 것을 알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더 기뻐하고 더 좋아야 할 것이, 더 좋아해야 할 것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가 더 좋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모세가, 젊은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어리고 젊은 모세가 그렇구나, 내가 이 애굽의 이 궁궐에서 살아왔지만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애굽의 이 절대 권력자인 이 애굽의 대왕인 바로 왕의 내가 손자로 알고 살아왔지. 내 어머니의 아들, 공주님의 아들로 알고 살아왔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여기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 백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세는요 단호히 그것을 거절했고
애굽의 그 모든 보화와 모든 호화천란한 것을 약속된 미래를 다 거절하고 무엇을 더 좋아했다고 여기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 애굽의 호화로운 그 호화찬란한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그것을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 2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게 지식이든지 그게 권력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어떤 즐거움이든지 그것은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 어린 모세가, 젊은 모세가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좋아했다 했습니다. 아, 나는 이브리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당장 이제 이 궁궐에서 나는 이제 내 백성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노예 생활하고 하인 생활하고 하녀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있지만 내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궁궐에 이 왕이 계승자의 신분에서 내가 급전직하 추락해서 저 노예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노예가 되고 하인이 되고 종이 되고 원래부터 하인이고 노예였다 몰라도 이 공주의 아들로 이 애굽의 왕이 계승자로서 그 지존에 그러한 그 호화 찬란한 삶을 누리다가 궁궐에 살다가 나는 지금 이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고백하고 그 노예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더 좋아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걸 더 좋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백성들보다 늘 밑에 있고 늘 못 살고 늘 돈도 없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세의 경우에 그랬다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들보다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어중간하게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믿음 버리고 믿음 외면하고 세상 따라 살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하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옛날에 저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와 같은 그러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 미국의 그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와 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이 축복과 이 성공과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한 삶,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은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거지같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택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택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늘 가난해야 되고 늘 못 살아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궁궐에서 계속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히브리 백성이라는 사실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리고 외면하고 그냥 바로의 공주의 이 외아들로 이 왕이 계승자로서 그냥 편안하게 영화롭게 사는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종살을 해야 될지 기약이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을 더 기뻐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불러내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그 80세 적지 않은 나이에 그 초라한 행세를 한 모세 앞에서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신의 대리자라고까지 여겨졌던 그 절대 권력자인 그 바로가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결국은 내보내주잖아요. 10번째 재앙을 맞고 나서 결국은 다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분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친히 추격군대를 거느리고 그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려고 그냥 이를 갈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왕인 자기가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그 추격해요. 그때 앞에는 창이란 그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깊은 바다에 홍해가 앞을 가라. 뒤에는요 이를 갈고 지금 쫓아온 자기의 맏아들, 자기의 그 왕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분하겠어요. 예?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상할 대로 상했잖아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끝내 버티다가 결국은 마지막 6월절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자기의 맏아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백성과 모든 그 가축의 첩소생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재앙을 받고 나서야 이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는, 얼마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어. 아무도 도전할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을 가진 자기에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이를 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친위대를 이끌고 막 맹렬하게 쫓아, 앞에는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창이라 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교실에 와서 그 홍해 앞에 서봤습니다. 홍해가 얕은 바다가 아니고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가면 바다가 깊잖아요. 푸르고 그런 바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행색이 초라한 어떤 권력도 없는 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어밀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어밀 때 그 푸른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벽이 되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곧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왔던 그 애굽의 바로왕과 바로의 그 군대는 다 수장되어져. 이런 역사,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게 바로 모세가 더 좋아하는 쪽을 택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실패하는 길 같고 어리석은 길 같고 그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길 같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믿음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했더니 하나님 그 위대한 출애굽 엑소더스의 역사와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받는 역사, 그리고 결국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일찍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앞에까지, 그 목전에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28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 사건, 팩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믿겠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못 믿겠다. 옛날 오래전 역사가 있어서 못 믿겠다고 말하죠. 증거를 대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럼 못 믿으면 믿는 것도 가능합니다. 너무 오래전 역사라 믿을 수 없다, 못 믿겠다고 말해요. 그럼 너무 오래전 역사라 이루어졌던 사건인데 모르고 있는 것이. 그럼 증거를 대라고 해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대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말씀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인데, 아니 끝까지 바다를 가르는 거,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왜 못하시고, 그러니까 네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네가 대라. 그렇지 않습니까? 왜 증거는 우리가 못해?
자동차 사고가 났어. 운전을 잘못해서 음주운전을 했거나 졸음운전을 했거나 뭐 딴짓하다가 중앙선을 넘었거나 이래가지고 사고가 났어. 그럼 운전자가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이 멀쩡하게 운전했는데 차가 급발진을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전자 두뇌를 가지고 제어하는 이러한 차들이잖아요. 요새 차들은 전부 컴퓨터로 다 제어한단 말이에요. 요새는 아무리 경찰 하더라도 딱 그런 차예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차들은 옛날 차들과 같이 달리 때로는 이 회로상에 문제가 생겨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럴 때에는요, 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네가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밝혀내라고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아직도 자동차 회사의 로비가 막강해가지고 거꾸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급발진 사고가 강력히 의심되는 사고가 났어도 뭐라고 법에서 말하냐면 당신이 급발진 사고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밝혀라. 그 사고 피해자의 운전자가 밝히라는 거예요. 급발진 사고라는 걸 네가 그럼 그 개인이 걸 어떻게 밝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이 거대한 자동차 회사와 맞서와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선진국은 그렇지 않아요. 급발진 사고로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자동차 회사 네가 이게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대라. 그래서 그 증거가 합당하면 자동차 회사는 책임이 면제되지만 그 증거가 부족하면 이건 급발진 사고다. 네가 이 피해자에 다 책임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든지 또는 홍해가 육지와 같이 갈라졌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래전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못 믿겠다, 증거를 대라. 왜 그렇게만 얘기합니까? 네가 증거를 대라. 네가 못 믿겠다는, 아니라는, 팩트가 아니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홍해가 육지와 같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네가 대라. 우리는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글자 그대로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까지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그건 일도 아니다. 그리고 그까지 홍해를 가르는 거 일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나 소극적으로 수세에 몰려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본 적이 있느냐,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안 본 적이 있느냐. 나는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천지 만물을 볼 때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양심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초라한 사람도 한 번은 죽는데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많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네가 믿지 못하는 근거를 대라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을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더 기뻐할 것, 더 좋아할 것을 선택하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엑소도스의 위대한 역사,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구속사의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430년간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살았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시고 엑소도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이 그거잖아요.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라는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도스 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거기서 벌써 끝났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했고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어. 결국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태어났던 이 세대들과 믿음을 가졌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땅 분배를 하는 그 역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세가 등장하는 출애굽기는 단순한 출애굽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했던 애굽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나를 보내시니가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서 결국은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도스 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나, 장차 멸망할 성 장방성에서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손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엑소도스 시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걸어갔던 40년 광야 생활과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복지, 영적인 가나안 복지,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죄악사상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말라 기각할 때 생수를 쳐서 반성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길을 지금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길을 우리는 가야지 우리가 세상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무엇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설계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니, 모세가 구약시대의 인물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나?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한 것이고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죄악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점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이러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가 500명,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이제 1000명도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같은 사회는 하루에 20만 명씩 확진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대체 이 사태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해요. 믿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에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국회도 정부도 어느 나라의 정부든지 어느 나라의 의회 국회든지 어느 나라의 사회든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썩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썩었습니다.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사람이 사는 사회는, 죄인들이 사는 사회는 다 썩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오늘 육신이 연약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짧은 인생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